오늘은 내가 깰 때의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깰 때에 같이 읽습니다. 10편, 17편, 15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이다.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야. 깰 때 이 말이 뭐예요? 부활할 때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깨는 걸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깰 때,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시편 17편 8절 15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17편 전체가 다 다윗의 기도고요. 예, 저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저희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은혜롭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넓게 또 깊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과 또 이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혼들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예. 15절에 내가 깰 때란 말은 부활의 때를 말한다 그랬고요. 이제 다윗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메시아 예언 시편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서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하죠?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소망이 뭔 것 같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산소망 그런 거 하죠. 그 소망할 때 소망이 뭐라고 알고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근거요 뿌리입니다. 그럼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 그 이스라엘의 소망하면 이스라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약속의 소망, 영광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할 때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 8장 24절.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소망이 뭐냐요? 이 호프 뭐냐? 소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원, 위시, 디자이어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욕망이 아니라 소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뒤로 가서 이걸 어떻게 하냐? 로마 8장 24절 여기 딱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 언더라인.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은 킹제임성의 오역이 아니냐 이래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야지 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느냐? 근데 이건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말이 돼요. 왜? 그리스 원어에도 이게 LPD 해가지고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으로 원어도 소망으로 돼 있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야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받는 이런데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소망이 왜?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 5장 5절. 뒤로 와서 갈라디아 5장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뭘 기다린다?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이 뭔데요? 예수님이라고요. 소망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기다린 것은 주의 오심, 주의 재림, 주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의 소망이 뭔지 알 수 있죠. 더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계시는 뒤로 갈수록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의 특징, 뒤로 갈수록 계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술소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로마서 5장부터 쫙 펴서 차례대로 했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이 소망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니라.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죠. 예, 분명하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다. 적이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소망이 무엇인지 또 소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이해할 줄로 믿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8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다윗의 이 기도는 신명기 32장 10절에 근거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사실 모세에 대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게 그분께서 그를 사막의 땅에서 피폐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를 눈동자같이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근거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체 어떤 부분보다 눈을 보호하는데 우선합니다. 얼굴에 뭔가 날아들 때 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쌀 때도 일단 눈을 감습니다.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햇빛이 강했던 중동지역 사람들은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뭔가 늘 머리에 둘렀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잘 안 쓰면 빨리 백내장 걸려요. 그래서 꼭 멋으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글라스를 끼라는 것이 권고사항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권고사항입니다. 왜? 그래야지 의료보험료가 좀 줄어든다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늘 이게 광고하는 게 선글라스를 끼라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이러한 사람들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보호안경을 착용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눈동자처럼 지키었다 했어요.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 주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됩니다. 잠언 7장 2절에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렇게 하라고요. 아이 8절.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되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이 말은 어미닭이 새끼를 숨기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미새들은 조류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 위험에 닥치면 새끼들을 날개 그늘 밑에 숨깁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 했도다. 여러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주의 날개 그늘 밑에 모으시고 숨기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보호,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햇볕이 뜨거운 중동 사람들은 그늘이 쉼터가 됩니다. 그늘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겨울이 길고 햇빛이 적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하면 남양을 찾고 말이죠. 왜? 햇빛이 더 들어오라고. 집도 꼭 남양을 찾아요. 근데 그게 버릇돼서 여기 미국 와서도 남양 찾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남양은 안 좋아.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안 좋다고 이거는.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늘하면 그 사람이 얼굴에 그늘이 있다 그러면 뭐야? 안 좋은 뜻이에요. 그늘이란 말은 추위와 헐벗음과 어둠을 뜻하는 말이지만 중동에서 그늘은 해의 열기를 피하게 해주는 아주 은인이에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 중동에서 시에나 문학의 그늘이란 말은 그건 뭡니까? 쉼터란 뜻이에요. 안식의 공간이라고. 그 한국의 시나 말이나 문학에서 그늘이란 말은 뭔가 박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 그늘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좋은 것, 보호, 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사마의 그늘은 빼고 사마의 그늘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마의 그늘은 빼고 예. 호세아 4장 13절에 보면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물론 사마의 그늘이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요. 기본 나머지 그늘이라는 뜻은 성경에 다 좋은 뜻이에요. 날개 그늘, 손그늘, 구름의 그늘, 내 지붕 그늘 아래 이런 전능자의 그늘. 하여튼 그늘이란 말 들어오면 그건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의미예요. 그 심상이. 쉼과 안식, 피난처, 보호처 이런 게 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는 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너에게 뭐가 된다? 햇빛이 되시나니가 아니고 그늘이 되시나니. 해는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땀내고 병 걸리게 한다고 중동에서는. 햇살이 너무 뜨거우니까 1사병, 10사병 그런 게 걸린단 말이죠. 근데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좋은 뜻입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 은신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낮에는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그늘이 된다 이건. 좋은 뜻입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곳에 열기를 낮춘 같이 주께서 타국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되 곧 구름의 그늘로 열기를 낮춘 같이 하실 것이요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계속 그늘로 구름의 그늘로 열기를 낮춘다. 열기를 피하는 그늘. 그늘이란 말 다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이란 말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 수 있죠. 예, 피난처, 안식, 쉼, 예, 열기를 피한다, 해를 피한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은 쉼터고 피난처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섬기시되, 딱 9절입니다.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요까지가 9절이에요. 요까지가 할 피리를 찍어야 돼.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돼.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고 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동사는 어디 있나 하면 8절에 있어요. 8절 지금 방금 8절 읽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keep and hide. keep me and hide me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from 9절에 from the wicked, from my deadly enemies. 그러니까 9절에 나온 from에서 뭐로부터 나를 지키소서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영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고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8절에서 숨기소서, 지키소서, 숨기소서 번역해버리니까 9절에서는 내 원수들로부터까지 하고 피리들 꽉 찍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8절에는 동사를 뒤에 여기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키시고 숨겨주소서 이렇게.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뭐 해달라고요? 지키시고 숨겨주소서. 이건 8절에 동사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했죠? 이거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동사를 제가 만들어 넣은 거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왜 안 되냐면, 8절에 있는 동사가 와야 돼요. 지금 9절에. 뒤에 벗어나게 하소서. 이건 말이 안 되고, 내 원수들로부터까지가 이제 9절의 끝이에요.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로부터 하고 피리어도 지켜야 되는데 말을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한국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8절에 있는 동사를 넣어야 돼요. 8절에 있는 동사가 8절의 동사라고. 8절의 동사는 뭐죠? 지키시고 숨기다예요. 그러면 지키시고 숨기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건 저희 창작이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숨겨주소서. 9절의 정확한 본문은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 하자는 내 원수들로부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동사는 어디냐? 8절에 지키시고 숨겨주소서가 8절에 있는데 영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한국말은 문장 끝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가끔 이런 구절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그대로 다 번역하면 8절에 있는 동사를 9절 뒤에 두어서 지키시고 숨겨주소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내 원수들로부터 니이다 하고 끝을 내야 돼.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니이다 하면 8절하고 연관돼서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니이다까지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만들어서 지키시고 숨겨주소서 넣든지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역과 금정역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고 이제 우리 성경은 대부분 다 개역을 베이스로 했다고 그랬죠. 금정역도 똑같이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킹은 지켜주소서라고 했는데 낫죠. 앞에서는 8절의 첫 번째 동사 끌어왔으니까 했는데, 이제, 좀 더 나았고, 요 부분에서는, 다윗은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 있는데, 이들로부터 주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자기를 숨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대적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적이 많았어요. 의인들은 늘 적이 많아요. 응? 여러분이 평생에 뭐 적이 없다, 원수가 없다는 것은 잘 산 거 아닙니다. 잘못 산 거예요. 원수가 없고 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 산 거지 잘 산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를 증거하고 살면 적이 많아요. 심지어 가족도 적이 되고 형제도 적이 되고 심지어 부모도 적이 되고 그래요. 덕분에 다윗도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셨기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습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어요. 40년 동안 통치하고 말이죠. 이 말씀 예언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고난받는 유대인들, 환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학대하는 자들, 죽이고자 둘러싸는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완전한 보호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신다 그랬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크리스천들도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구약이고 환란이고 상관없이 이 시편의 말씀 가지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해서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진 겁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전에 기록된 것이 구약이단 말이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와 대상을 구분한다 해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를 줍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든지 다 구할 수 있고 바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본문이든지 먼저 교리적 예언적 적용을 다 하고 역사적 적용을 한 다음에는 영적 적용을 통해서 현재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 시편 말씀 가지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이거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나를 숨기소서 뭐 얼마든지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도 아직도 전염병이 아직도 있잖아요. 또 별의별 재난과 사고 얼마나 많아요. 요즘 LA는 깡패들이 강도들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남미에서 원정 와서 도둑질하고 말이죠. 원정 부대로 하고. 지금 이게 나를 치안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엉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예. 경찰들이 다 지켜줄 수 못하죠.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주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주의 날개가 넓을 때 나를 숨기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럼 그 기도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물론 이 기도, 이것이 이제 다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예언자의 대환란의 환란 성들이 고난받으면서 지금 8절, 9절 이 기도하는 것도 맞는 말. 이거 당연히 맞는 기도입니다. 교리적 예언적 기도고요. 10절.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그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8절에 9절에 나왔죠.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 내 원수들이죠.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이제 앞에서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것은 기름진 얼굴과 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즉 살이 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줄을 잇고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러나 예수run이 기름지게 되며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며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스라엘은 가난해서 타락하고 배교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타락하고 배교했습니다. 유럽은 가난해서 지금 타락한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타락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0년을 지금 너무 이 제국이 돼가지고 말이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은 쇠퇴해져가고 교회도 약해져가는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삶이 고살픈 같죠? 그들은 신자들보다 가난하거나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요. 욥기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기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한다. 이거 비만 아닌가?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은 가난합니다. 성도들은 궁핍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바벨론의 침략 때 받았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대환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9절 10절에 보면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우리의 살갗에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먹을 게 없어서 얼굴이 새카매졌다는 거예요. 그날의 부자들은 모두 짐승과 거짓된 자의 종들입니다. 대환란 때 부자는 100% 사악한 자들입니다. 100% 사악한 자예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이 구절은 아마 말씀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구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절
전에 어떤 분이 부자가 죄는 아니잖아요 하면서 이제 했던 그 구절, 이거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야고보서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부자가 왜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들. 너희에게 이 말, 부자들에게는 비참한 일들이 임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대체 부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까? 구약의 부자들은 주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 부자였습니다. 야곱 부자였습니다. 에서 부자였습니다. 다윗 부자였어요. 보아스 부자였어요. 사사들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 아닌 사사가 없었어요. 구약의 부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비참한 일들로 부자에게 무슨 비참한 일이 임한다는 거야. 신약의 부자들은 울고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풍요롭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면 되고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이 갑자기 수입이 막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냥 자원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되고 감사하면 돼요. 그게 뭐 비참한 일이 닥칠 일도 없고, 아, 이거 너무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이거 참 걱정됩니다. 그럴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럴 거 전혀 없어요. 그럴 거 전혀 없어요. 응? 그걸로 헛짓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야고보서 5장 1절은 뭐래요? 경고잖아요, 이건 지금 딱 봐도, 그죠? 근데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부자들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주의 심판입니다. 이들 부자들은 언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면 언제예요? 예, 대환란 때 부자들이에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 5장 5절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서 빠져서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여기 언더라이,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사륙하는 날, 언제? 사륙하는 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는지 알겠죠? 야고보서 5장 이 본문이 어느 때 누구를 대상한 글인지 그냥 읽으면 알아야지. 이제 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냥 읽으면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응?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빌 게이츠한테 가서, 참, 너에게 이 말, 내 비참한 일들 그러면, 웃지, 그 사람들은. 응? 안 그랬어요? 여러분 뭐, 연봉 뭐 10만 불, 뭐, 아니면 20만, 3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가서, 너에게 이 말 비참한 일로 혈피 울며 울부짖으라 그러면, 걔가 왜 울부짖어? 응? 난 감사합니다, 그러지. 울부짖긴 왜 울부짖어?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셨어. 수입자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지. 왜 울부짖어? 감사하고 찬양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약에 해당되는, 신약 성도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고, 구약에서 당연히 해당되는 말 아니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 그 대환란 때 환란 성도 부자들은 100% 다 뭐죠?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100% 가난한 자야. 얘는 썸이 아니라 올이에요. 100% 가난한 자야. 응? 그래, 이건 그때 대환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데, 예. 야고보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악한 자와 의인으로 구분했는데, 이런 구도는,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악한 자, 의인으로 구분하는 이런 구도는 대환란 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대환란, 천연왕 때도 아니고, 대환란 때만 가능해요. 다시 10절. 다시, 예. 시편, 예, 17절, 10절.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한다. 교만하게 말한다. 여기서 교만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왜 교만하게 말하는가? 내 부자다고 그 말이 아니죠. 신성모독하는 말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지금 짐승을 하나님을 섬기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마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신성모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 그에게 신성모독한 이름을 줍니다. 계시록으로 와서 13장 5절 6절.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 계시록 엄청 찾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시편 하다가 계시록이 나달나달해질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신성모독한 입을 주고, 여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이게 바로 지금 본문에 말한 시편의 말은 뭐지? 교만하게 말하며 이거예요.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임한 재앙과 그들이 임한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말하는 것은
주 하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11절. 그들은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쌌도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쌌도다. 그들이 그 땅을 향해 웅크른 채 그들의 눈을 고정하되. 이 부분은 진짜 이 번역할 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영어로 잠깐 보면 뒤에 부분요. They have set their eyes bowing down to the earth. 이게 뭐 같아요? They have set their eyes bow. 그들의 눈을 bow down to the ground죠. to the earth. 그걸 눈을 이렇게 깐 것 같아요. 아니면 사자처럼 몸을 딱 웅크려가지고 눈을 딱 보는 것 같아요. 예, 문법적으로, 정확히 문법적으로, 현대 문법적으로 하면, 이게, set their eyes bowing이니까, set their eye, 눈을 bowing to the earth, 이렇게 된 거죠. 그, look up to의 반대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like a lion, 이렇게 나오죠. 사자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세미콜론 찍고, 그 설명이 돼 있다고, like a lion. 그, 요 부분이 어떻게 나면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그들이 이제 우리가 건너서 우리를 에워쌌더니 포위했다는 말이죠. 포위했어요. 일단 그들이 우리를 포위했어요. 우리가 걷는 곳에 우리를 포위했단 말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곳을 포위했다고. 우리는 포위됐어요. 지금 에워쌌으니까. 그들이 그 땅을 향해 웅크른 채. 그들이 누구예요? 타락한 자들이죠. 그 땅을 향해. 그 땅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그 땅을 향해 웅크린 채. 그 바우 다운 이게 몸을 이거 웅크린 채 아니면 이렇게 해요. 웅크린 채 그들의 눈을 고정하되. 그러니까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적용된 예언의 말씀인데 그들의 정체는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뒷구절에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라고 할 때 그들은 9절에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 10절에 그들의 기름을 잠겨있는 자, 그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쌉니다. 이 말씀은 거짓 대언자가 땅의 모든 민족들을 속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는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전능자의 큰 날이 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포위됐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사람들 군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억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다음 예루살렘을 포위하려 듭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쌌도다. 자, 역사적으로 몇 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몇 번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사네립에게 포위됐고, 바빌론에게 포위됐고,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게 포위됐고, 포위된 지 몇 번 있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우리를 에워쌌도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말씀인데, 물론 이 구절을 아시리의 사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예루살렘 포위 작전, 진멸 작전도 적용할 수 있지만, 맨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 계시록 16장에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의 날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걷는 곳을 에워쌉니다. 다시 11절. 그들이 그 땅을 향해 웅크른 채 그들의 눈을 고정하되. 근데 어떤 분은 이 구절에서 의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악인들은 눈을 아래로 땅을 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이렇게 한킨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눈을 아래로 땅으로 정했다고 번역한 겁니다. 예, 한글 킹정성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혁성경을 비롯해 현대권들은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거는 뭐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 구절은 아래 12절에 사자같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아서 잡는 장면, 그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아서 잡는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 땅을 향해 웅크렸다고 하는데 그 땅에는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죠.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전쟁이 아니라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다 차지하려면 일주일도 안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력이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하도 난리쳐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점령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이 지금 분할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사전에 예루살렘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응? 이스라엘이 점령은 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도시. 국제법상. 그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에게 망한 뒤에 로마 캐톨릭의 성지가 되었어요.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성지가 되었고 638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거쳐서 이슬람교의 성지가 됩니다. 그 이슬람이 지배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1516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정복해서 이제 영국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부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적들은 지금도 그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그들의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향해 웅크른 채 그들의 눈을 고정하되 이것은 그들을 공격하고 삼킬 기회를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20억의 아랍 인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올 때 그들은 큰 전쟁을 준비하며 이곳으로 몰려들지만 전능자의 큰 날에 그 전쟁에서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몸은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신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게 마지막 전쟁이죠. 천년왕국전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짐승은 잡히고 그 대원자도 산채로 잡힙니다. 그들은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 신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살은 모두 날짐승이 먹어서 배를 채웁니다. 12절 그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그 11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원수들 대적들의 모습이 그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이 말은 목동으로서 사자들과 곰들과 맞붙어 싸워본 다윗에게 아주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느니라. 사자가 뭐라고요? 울부짖는 사자가 마귀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원수의 모습은 뱀, 이리, 사자, 개 등 성이 다양한데 사자는 짐승들의 제왕으로 불리는데 가장 강력한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3절 일어나소서 오 주여 그를 낙담케 하시고 그를 던져버리소서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구출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그 사악한 자가 주의 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하면 알죠. 시편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일어나소서 주여 하면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하면 그건 다 주의 재림의 문맥이에요. 주님은 지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주님께 일어나소서 하면 뭐예요? 앉아 계신 주님께 일어나소서 하면 이 땅에 속히 오시라는 강구입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이것은 계시록 20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와 같은 기도예요. 주님께서 오시라고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라고. 주께서 속히 오시길 기다리는 것은 의로운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생애에서 지금 가장 큰 어떤 염려, 난 세상 염려 별로 안 하는데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내 살아생전 주님 안 올까봐 그게 제일 큰 염려예요. 응? 내 최소한 몇 년 안에 주님 오셔야 되는데 내 살아생전에 내 정말 죽을 때가 내 60, 70, 80 될 때 주님 안 오신다 그러면 그건 완전 재앙이지. 응? 재앙이지. 어제 제가 신문에 알랑드롱이가 그 유명한 배우가 스위스에서 안락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이에요. 그 부인은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불법이어서 못했고 그분이 나이가 지금 80 몇이냐. 우리 어릴 때부터 유명 스타였으니까 미남 배우 이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너무나 진짜 자기는 저거래요. 이거 예수를 안 믿나 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결정해가지고 이제 스위스 가서 죽는다더라고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한번 하면 따라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유명한 사람. 근데 안락사는 지금은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고 안락사는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죽이는 거죠. 결정은 내가 하고 죽이는 건 의사가 하는 거죠. 그 안락사도 이제 안락사 남의 도움을 받아 자기를 죽이는 건데 당연히 성경적이 아닌 건 물론이거니와 어쨌든 지금은 안락사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결정합니다. 나 다음엔 가족들이 빨리 유산 정리해주고 빨리 죽지 뭐 계속 살려고 하세요. 응? 빨리 죽지. 또 특히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냥 안락사 합시다. 그냥 그렇게 아프면서 더 살려고 합니까? 무언의 압력이 계속 가. 그러다 보면 가족이 결정해요. 다음 가족이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다음 뭐 되는 거죠? 다음 정부가 결정합니다. 다음 보험회사나 사회복지구 이런 데서 계속 돈 들게 살게 하느냐.
법을 만드는 거야.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의사의 소견가부를 해서 그냥 안락사 시키기로 합시다. 응? 이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지금은 자기가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자기가 처음에 물꼬는 그래 틀지만 나중에는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걸 단연히 반대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의 존엄한 죽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 분명히 그런 게 뻔한데 그걸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 자체도 뭐 당연히 성경이지 않을 뿐더러, 그건 반드시 국가적 사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 네. 그 주께서 속히 오지 않으면 진짜 재앙이죠. 여러분 재앙이 아닐 것 같아요. 주께서 일찍 오시는 게 가장 큰 보이고, 주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크리스천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게 가장 큰 재앙은 전쟁도 아니고, 다른 거, 지진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늦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 늦게 오신 게 나한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주님 제발 좀 일어나소서. Arise, awake, O Lord.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알았죠? 오늘도 기도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순간 나는 하늘로 그냥 눈 깜짝을 사이에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전부 다 진짜 내년 이맘때는 하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응? 내년 이때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된다면 진짜 이게 황당하지 이게 진짜. 네, 제발 좀 주님 빨리 오셨으면. 하루하루가 이게 짐입니다. 내 몸도 이제 짐이에요, 점점. 어제 내가 샤워하는데 목이 삐끗하더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목이 아파요. 이제 노화 현상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제 사인을 주는 거야.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라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응? 육신적인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흥미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신경 쓸 일도 아니고, 솔직히 주님 언제 오시든 신경 쓸 일은 물론 아니거지만 주님 안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하지. 주님 안 오셔도 상관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뭐 주님 안 오셔도 상관없다. 안 오셔도 괜찮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리라, 더디 오시리라, 안 오셔도 상관없으리라, 뭐 이런 크리스천들. 응? 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천인지 몰라도 아직 육신의 크리스천이고,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주님 오시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다윗의 기도에 이 다윗이 일어나서서 오 주여 재림을 열망하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동화된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 때 고난받는 성도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뭐 계속 일어나서서 오 주여지 뭐. 일어나서서 오 주여. 다음 43절. 오 주여 그를 낙담케 하시고 그를 내던져 버려서. 그가 누구죠? 앞에서 그들이 나왔는데 지금 그가 나오잖아요. 적그릇을 말하면 짐승을 말한 겁니다. 그를 낙담케 하시고 그를 내던져 버려서. 내던지다. 이 내던지다 캐스트다운이라는 단어인데, 캐스트다운은 물건을 할 때니까 물건하면 이건 캐스트다운 내던지는 거죠. 아래 내던지는 거고, 사람 마음에 쓰면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거예요. 낙담시키는 겁니다. 마음에 쓰면. 그 앞에서 그들은 사악한 자들 복수형인데 여기서 지금 단수로 되어 있죠. 그라고 프루롤이 돌려 싱글러로 되어 있죠. 그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는 땅 위의 성도를 공격했고 멸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능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온 땅의 사람을 모으지만 이 전쟁에서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 땅의 왕들의 군대가 전멸합니다. 주와 그분의 백성들이 친히 싸우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그를 낙담케 하시고, 이 말은 주의 권능을 보이시고 주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를 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마귀는 당연히 낙담하지. 하늘에서 주께서 흰말을 타고 오셔서 주의 군대가 직접 싸우는데 뭐 끝난 거지. 2억이 아니라 뭐 몇 억을 모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개입한단 말이야. 주님이 개입 안 해야 마귀가 이기지. 주님이 개입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지. 지금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나토나 미국이 개입해버리면 미친다고. 조금씩 물자 도와줘도 지금 전쟁을 못 이기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광채로 멸하신다. 이게 낙담시키고 그를 내던져 버린다 말이에요.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묶어서 끝없이 깊은 바텀리스 핏으로 1000년 동안 던져넣습니다. 그게 먼저 그를 내던져 버리소서. 어디로?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불호수로, 용은 잡아서 어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로 캐스트 다운 던진다고. 그를 내던져 버리소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삼체로 불호수에 잡아 던져놓고 용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지는데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던져놓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시편 89편 44절로 갑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89편 44절이 생각나면 그 사람 성경 잘하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성경 잘한다고 내가 인정해준다. 이 구절 보면서 시편 89편 44절이 딱 생각나면 아니면 이 구절과 연관을 시킬 수 있으면 very good. 시편 89편 44절 주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며 또 그의 왕자를 땅으로 내던지셨나이다. 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던지셨나이다. 있죠? 하나님 공중권세자분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인 마귀의 왕자를 땅으로 내던지셨다고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으로 와서 다 7절 9절 왕자를 땅으로 내던진다. 이게 뭔 말이냐? 계시록 12장. 마귀가 뭐죠? 공중권세자분 통치자를 했죠. 이 세상 왕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입니다. 프린스 오브 디스 월드고 공중권세자분 통치자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왜 땅으로 내던지냐? 그의 왕자를 땅으로 내던진다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패전하면 당연히 그래 되죠.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와 자기들 저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 속인 자가 내쫓기더라. 어디로? 땅으로. 땅에서 나면 어디로? 깊은 구덩이로. 깊은 구덩이 나와서는 다시 불못으로. 이렇게 내던지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게 뭐죠? 방금 시편 89편 44절 나왔죠? 또 그의 왕자를 뭐로? 땅으로 내던지셨나이다. 이게 계시록 12장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연결이 딱 되죠? 주께서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다음에 땅에서 지하로, 땅속으로, 그도 깊은 구렁으로 내던지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딱 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이런 성경을 이제 시편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문학적으로, 은유적, 비유적으로 우리 생활에 그냥 막 적용하는 데 바쁘지, 이 말씀이 실제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라요. 실제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기록된 본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기록된 의미를 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서 마귀를 내던져 버리라. 이런 거를 이제, 이건 영적으로 우리 적용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뭐 죄를 짓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거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의미는 알아놓고 이제 적용해야 되죠. 다시 13절. 13절 뒤에 말. 예.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구출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그 사악한 자로부터, 자, deliver my soul from the wicked. 나의 혼을 그 사악한 자로부터 구원. 그 사악한 자 누구죠? the wicked 하면, yes, 마귀예요. which는 당연히 the wicked고, which is my, thy sword. 예. 주의 칼이라는, 당신의 칼이니이다.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마귀가 주의 칼이다. 그 사악한 자는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이 마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이래 됐어요. 사악한 자인 마귀가 주의 칼이다. 어때요? 맞아요? 마귀는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분의 칼입니다. 이 구절에서 신학자들,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본문을 믿지 못해서 이 말씀을 다 뜯어 고쳤어요. 어떻게 고친 것 같아요?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 이 말을 주의 칼로 그 사악한 자를 이렇게 주의 칼로 그 사악한 자를, 이 뭐예요? 그게, 그 사악한 자가 주의 칼이 아니라, 주의 칼로 그 사악한 자를 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했다고 자랑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래 돼 있어요. 대부분 다 현대권 이런 번역,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가 주의 칼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칼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의 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식의 번역이지. 우리가 아는 주의 칼은 성령의 검, 주의 입의 영, 주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의 말씀, 그 입의 영이 아니라 마귀, 그 짐승이
주의 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벌할 때 사용된 주의 칼은 전쟁과 역병이죠. 성계 구약에서 주의 칼하면 이스라엘 칠 때 주님께서 주의 칼하면 전쟁과 역병이에요. 주께서 전쟁, 역병, 기근으로 사람들 징벌하시는데 역병은 주의 칼로 자주 사용됩니다. 기도는 적들을 공격하면서 주의 칼이라 기도의 칼이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21장 12절. 역대기상 21장 12절. 그냥 한번 쭉 듣고 말면 여러분이 그냥 다 까먹어요.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역대기상 21장 12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이거는 전쟁이죠. 혹은 그다음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여기 언더라이. 주의 칼 곧 역병이. 역병이 뭐라고요? 주의 칼이라고요.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주의 칼 곧 역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2절. 예.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됐죠? 주의 칼이 뭐죠? 역병이죠. 자, 그럼 마귀가 주의 칼이란 구절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which is thy sword. 더 사악한 the wicked, which is thy sword. 그 마귀는 그 사악한 자는 주의 칼이 당신의 칼이니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말이지. 10편 17편 13절이 이제 성경 본문이고 강력한 지금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구출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다. deliver my soul from the wicked, which is thy sword. 주의 칼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뒤로부터 수식하는 걸로 번역하든지, 앞에서 쭉 뒤로 번역하든지, 보통 콤마가 있을 때는, 이 관계대명사에 콤마가 있을 때는 앞에서 뒤로 쫙 번역하고요. 콤마가 없으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번역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건지소서, 그는 당신의 칼인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만약 콤마가 없으면 당신의 칼인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내 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이건 이제 그냥 영문법이에요. 그 기본적인 영문법인데 그렇게 번역한다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의미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은 주의 군대였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주의 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민족들을 깨뜨리는 주의 도끼였고 전쟁 무기였습니다. 맞죠? 예레미야 51장 20절. 이것도 확인해 줘야 된다. 예레미야 51장. 주님께서 주의 칼을 주님께서 주의 칼, 주의 막대기, 주의 채찍. 이게 뭐냐면 역병이 주의 칼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51장 20절.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너가 누구야? 느부갓네살이.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전쟁 무기니 내가 너를 써서 민족들을 산산조각 내고 너를 써서 왕국들을 멸하리라. 주님께서 너는 나의 싸우는 도끼요.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뭐라고요? X였다. 도끼였다고요. 그래서 도끼로 막 때려 부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민족들을 산산조각 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박살냈다고요. 하나님의 도끼였다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것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걸 무기로 쓴다, 이 말이죠. 칼도 있고, 도끼도 있고, 채찍도 있고, 활도 있단 말이죠. 아시리아 사람은 주의 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이사야로서, 앞으로 이사야서로서 10장 5절 6절. 성경 빨리 찾는 방법은 두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한 손으로 이걸 접혀,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엄청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계속 찾으면 빨리 못 찾으면 두 손으로 찾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된대요. 이거 한자는 이렇게 딱 돼요, 여기 한 번에. 여러분도 연습해야 됩니다. 아니면 찾다 시간 나보낸대. 이사야 10장 5절 6절.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 여기 언느라. 내 분노의 막대기, 내 분노,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죠.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격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윗선을 보이는 민족들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나의 진노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쳐서 노력하고 탈취하게 하며 그 어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주님께서 아시리아 사람을 진노의 막대기로 썼다 이거예요. 사내림은 진노의 막대기였고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도끼였고, 그러면 칼은 누구예요? 예. 그 짐승 적그리스도였고 이 말입니다. 칼은 적그리스도라고 대할란데. 그러니까 주께서는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치고 멸하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유럽을 치고 멸하는데 사용된 부수는 막대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는 그런 독일을 무너뜨린 철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칼이 된 마귀로부터 내 혼을 구출해달라고 합니다.
위에 4절에는 그를 일컬어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라 했는데 4절에 파멸시키는 자 할 때 파멸시키는 자, 그 마귀죠. 주의 칼인 그 사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 마귀로부터, 그 적글서로부터 그 용의 칼날에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고요? 주의 입술의 말씀.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내가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나를 지켰나이다. 이게 4절에 나오죠.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그 입술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다시 14절, 시편 17편 14절.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여기 온드라인. 주의 손이 된 사람들. 아까 주의 칼이 된 사람이 있었고,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주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혼을 구출하소서. 여기도 내 혼을 구출하소서란 말은 없어요. 내 혼을 구출하소서라는 13절에 있어. 이 13절에 이 말을 14절에 당겨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from으로 돼 있어서 동사는 13절에 있다고. deliver my soul. 이거는 13절에 있지. 내 혼을 구출하소서. 그들이 이 생에서 그들의 몫을 가졌으며 또 그들의 배를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채우시니 그들은 아이들이 가득하며 또 그들은 그들의 남은 재산을 그들의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또 그거 다 대대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주고 자식들도 잘 살고. 그럼 우리 막 미치죠.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주여.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혼을 구출하소서 했는데 주의 칼이 된 사람이 그 짐승 마귀라면 주의 손이 된 사람은 그럼 누구냐고요? 주의 오른손, 주의 팔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주의 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내 혼을 구출해 달라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주의 손이 예수는 될 수 없지, 그죠? 이는 주의 손이 뭐냐면 주의 징계의 손, 주의 분노의 손, 주의 심판의 손, 주께서 멸하시는 손, 주께서 내려치시는 그 멸하시는 손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을 보내서 압살롬의 손으로 그를 벌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이 범죄할 때 사람들을 써서 그를 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러 갑니다. 사무엘 7장 14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 7장 14절. 사람이 뭐냐? 주의 손이다고요. 사무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건들아. 사람들의 막대기,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 막대기와 채찍이 뭐라고요? 사람이다 이거요. 사람이다 이거요. 사람들의 막대기,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은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주의 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내 혼을 구출해달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14절. 그들은 이 생에서 그들의 몫을 가졌으며 그들은 이 생에서 this life, 이 생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몫은 이 생에서의 소유가 전부입니다. 죽으면 그들의 몫은 지옥의 불 고통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의 몫이 아니라 뭐죠? 저 하늘에서 몫이 있죠. 저 하늘에서 유업이고 상급이 있다고. 근데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은 이 생에서의 몫이 전부라고. 이 생에서 그들의 몫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 권세, 명예, 이런 것을 모두 주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오죠. 또 그들의 배를 주께서 그 주의 숨긴 보물로 채우시니 했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해도 잘 되고, 코인 투자를 해도 잘 되고, 땅을 사면 땅이 오르고 말이지. 뭘 해도 잘 돼.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인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들의 배를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채우시니, 그게 주님이 주신 보물이단 말이에요. 응?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은 줄 알고, 운이 좋아서 얻은 줄 알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들의 배를 숨긴 보물로 채워주신 거예요. 왜 채워주신 거죠?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것들도 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타고난 건강이나 체력이나 타고나 보니까 금수저, 타고난 집안이나 타고나니까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두뇌가 좋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재물을 얻고 신분을 얻고 지위, 권력도 다 주께 얻은 겁니다. 사악한 부자나 독재자나 살인마들이 가진 재물도 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그들의 배를 주께서 주의 보물로 채워주신 겁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그럼 세상에 주께서 왜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 왜 김정은이에게 저렇게 먹을 걸 많이 주시는 거죠? 구주민들은 막 굶어 죽는데, 푸틴에게는 왜 저렇게 많이 먹을 걸 주는 거야? 권력도 주고. 천문학적이잖아, 우리가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중동의 그 왕족들 보세요. 그 태어나본 왕족인데 평생을 부자로 살잖아요. 별별 헛짓 다 하면서.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뭐 자기 당대만 잘 살아요? 대대손손 잘 살아. 대대손손. 그들의 배를 주께서 왜 보물을 왜 채워주신 거예요? 그들이 의로와서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셨대요. 근데 그들의 몫은 이 땅에서 가진 한시적인 겁니다. 템포러리예요. 그게 전부 템포러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악한 자들의 형통이나 그들의 보물이나 그들의 성공이나 그들의 부와 지위와 명예와 그들의 뭐를 하여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부러워하지는 말라고요. 그들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를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는 순간,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뒤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난 실족하게 돼요. 그리고 백슬라이딩하고 부패하게 된다고. 악한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까지 하는 데다 자녀들도 많고 곧 인물 좋고 또 잘 먹고 잘 살아. 똑똑하게 가지. 응? 또 그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주기까지 하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네가 하는 그게 전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럼 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응? 나는 내가 생각해도 찌질하고 남이 생각해도 불쌍하고, 응? 누가 봐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도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영원한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하나님 주시는 부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템포를 70년, 8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몫은 뭐야? 그들은 이 생에서의 그들의 몫은 이 땅에서 이 생이 전부입니다. 죽는 순간 끝이야. 죽는 순간도 아니지. 사실 병든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유산 정리 덜 됐다고 자식들이 돈은 많지 하니까 연명치료해서 살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재산 정리 다 끝나면 의사한테 가서 이제 떼시죠. 그래. 이제 떼시죠. 이게 아주 죽어야 되는데 막 뭐 안 죽게 그냥 붙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뭐 육체에다가. 요즘 기술적으로 막 워낙 되게 좋아가지고 연명치료해버리면 말이죠. 죽을 사람 20년, 30년 붙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몫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몫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납니까? 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실감이 나니까, 사람들이 부럽질 않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 남들 뭐, 부자 됐다, 뭐 했다, 그러면 막 부러워해. 막 부러워해. 전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찌질하게 살면서 또, 이 믿음도 또 찌질하면 또 곤란해요. 그런데 진짜 이거 심각해. 예. 믿음은 좀 부여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도 부여해야 돼요. 15절, 다시 시편으로 와서. 나로 말하건대, 그 부자들은 그렇고, 이 세상 사악한 자는 그렇다 치고,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언제 보는 거예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왜 이랬는데,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언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이 생에서 그들의 몫이 다 하고, 나는 상관없다, 이거. 나로 말하건대, 나는 남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그들이 뭐 부자가 되든 잘 살든 권력자가 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든지 내가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고, 난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구약에서 의는 율법입니다. 신약에서 의는 믿음의 의, 복음에서 나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우리는 그날에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깰 때에, 부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우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come hider 할 때, 바로 그날이에요. 부활할 때. 한란 성도들은 그날에 주의 오심을 바라야 됩니다. 한란 성도들은 그날이 언제죠? 영광의 구름과 함께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모든 눈이 그를 본다 그랬죠.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그날에 주의 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에만. 그날은 언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신약 성도들은 뭐죠? 대환란 전이고, 환란 성도들은 대환란 후고. 네. 내가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내가 깰 때란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에 나는 주의 형상, 주의 모습과 같게 됩니다. 이 말씀 진짜 절묘해요. 내가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다. 이게 뭘 같아? 주의 모습으로. 내가 깰 때 내 몸을 딱 깨보니까 내 몸이 뭐다? 주의 형상, 주의 모습이야. 내가 깰 때 딱 보니까 주님이 와 있어. 다 됩니다. 주의 모습으로 만족할. 주님의 임재로 인해 나는 만족한다.
내가 깰 때 내 몸이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 걸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날에 내 몸이 주님의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님 모습으로 내가 얼굴을 만족한다, 이 말. 눈 깜짝 사이가 아니고 주님과 마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모습에 만족한다. 그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잠이 들 때는 소망 중에 안식합니다. 그 소망이 뭐죠? 예, 부활의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 내가 깰 때에는 내 몸이 주의 모습, 주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봐도 스릴이 넘치잖아요. 전율이 막 오네. 나로 말하건대 나로 말하자면 난 이것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여러의 만족과 여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의 만족이 무엇에 있어요? 여러의 기쁨이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 바라보리라.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결론이지 사실은. 우리 이게 15절이 사실 다 이제 기도의 결론이고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의 사실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한 말씀대로 정말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삼아왔고 그날에 있을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저희 몸이 주의 모습,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날에 얼굴과 얼굴 마주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줄로 알고 믿습니다. 단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놀라운 계시로 인해 감사하고 약속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조류가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을 가졌든지 저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말씀에 저희의 믿음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일어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도 더 빨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숨기도합니다. 아멘.